여러분, 우리가 20절부터 보았지만 그 앞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정말 너무나도 뜬금없지만 그 말씀이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그 말씀 가운데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내 삶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 마지막 끝은 파괴다, 멸망이다. 지금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살아왔는데 결과는 파괴되는 것이고 멸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을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대했던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파괴될 것이다.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정말로 청천벽력 같은 아주 큰, 하지만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그런 환란이 올 것이라는 거에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어요? 멸망이라고 하지만, 파괴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 무엇이 올 것이라고요? 멸망 이후에, 심판 이후에 오는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끝으로 모실 때는요, 우리가 보았을 때 모든 것이 끝난다 하지만 그 가운데는 반드시 다시금 이루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이 채찍 회초리를 드시지만 그 가운데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나만을 바라보면서 말씀 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복입니다. 성전 파괴에 주요된 그런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회복이었어요. 회복. 왜요? 육적인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자신만이 선민이라고 여겼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 파괴로 인하여 육적인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새 이스라엘, 새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이 있어야지만, 파괴가 있어야지만 그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어져서 성전을 건축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못된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무너져야 합니다. 나의 자아도 무너져야 합니다. 나의 고집도 무너져야 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 위정자들이, 특별히 지금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겸손함. 겸손하지 못하고 자만하고 오만한 가운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하나님 척, 내가 교회의 주인인 척 그렇게 행사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앞에 회초리를 맞으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내 스스로 겸손한 자가 되려고. 하지만 나의 노력으로 그것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내 힘으로 내가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겸손한 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내가 오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셔서 깨달음을 주옵소서. 그것이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앞에 모이는 것이 바로 우리 참전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징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일 중요한 말씀은, 세상의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에세이, 어떠한 수필, 소설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허구로 상상으로 지어진다는 것이에요. 많은 지식인들이, 세상의 지식인들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한 편의 소설의 베스트셀러, 좋은 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성전이 심판될 것이고, 앞으로 그 성전이 심판된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의 역사학자이죠, 요세푸스가 그 자신의 그러한 역사적인 과거들을 다시 되돌아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허구가 아니고 상상이 아니에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요, 제일 중요한 말씀은,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졌고 거짓됨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역사적인 근거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소설과 같은 그러한 상상 속에 있는 허구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냥 진실이고 진리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이것을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따를 때,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릅니다. 여러분, 23절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 진노의 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가운데 지금 로마 군들이요, 우리 보미는 그런 유대의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본 적이 있나요? 뭐 TV라든지 그러한 영화들을 보면 유대의 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이 로마 군대가 성을 쌓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함락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군대는 많은 수가 움직이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고 이 유대인들은 피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자세하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로마 군대를 피해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가서 산 위로 올라가라는 것이에요. 도망치라는 것이죠.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이잖아요. 성 밖에 있는 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요? 성전이 함락될 것이고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가장 화가 있을 것이라고요? 아이를 뵌 어린아이들. 여러분, 우리 보미와 같은 어린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이 적의 손에 죽는 모습을 본다면 그만큼 끔찍하고 아픈 경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혹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희생이 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가장 희생이 많이 될 사람들이 바로 어린 친구들, 아이를 뵌. 왜요? 피난하기, 도망가기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징벌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두렵죠. 기절하죠. 이게 무슨 일인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일월 성신이라고 하죠. 하늘, 별, 달, 세상의 모든, 여러분 전쟁이 나서 막 불이 나고 화염이 나면 그 연기 때문에 하늘이 안 보이죠.
우리가 그냥 이것을 그냥 어떤 상상 허구적으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달이 없어지고 해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만큼 자욱한 그런 연기들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참혹했기 때문에 하늘을 볼 수 없을 만큼 깜깜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처참하게 그렇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거지. 그러한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무슨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보면은 멸망에 해서 이 1월 성신의 천체가 흔들리다는 이런 모든 말씀들이 아모스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요엘서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이사야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드리겠지만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하늘의 1월 성신들의 이러한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곧 이 말씀의 뜻은 진짜 해와 달과 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그러한 말씀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참혹하게 멸망당할 것이고, 그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될 것이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런 승기.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심으로 끝나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패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패배의 모습들을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실 아주 귀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이시잖아요. 그 창조주가 십자가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요? 비하라고 합니다. 왜요? 무덤에 잠들기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품격이라 할까요? 그 모든 것들이 이 땅 가운데 떨어졌다는 비하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우리가 무덤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나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이 살아있는 산 소망의 그런 신앙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 신앙이 없으면 재림 신앙이 없는 것이에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승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멸망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새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이 성전의 파괴, 이스라엘의 그런 멸망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육적인 이스라엘은 이제 끝이 나지만 새로운 이스라엘, 새 출애굽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다시금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재림 가운데 무리 가운데 무엇이 임하여지죠? 심판이 다시 이루어지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새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마지막에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말씀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배우잖아요. 이 말씀들도 차차차차 계속적으로 배워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이 21절
21장 가운데 32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세대가 언제죠? 한 세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세대 가운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이 한 세대 더 미루어 우리가 짐작하건대 우리 새 이스라엘은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의 심판이 한 세대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무엇이 있다고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믿어라. 이루어질 것이니 그 말대로 성취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강조하시면서 항상 뭐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 집중해서 그냥 오늘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전 시대,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는 종말은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재림에 대한 그런 심판은 다 그대로 적용되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마지막 재림의 그 심판의 가운데 뭐라고요? 36절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선다는 거 무슨 뜻입니까?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 집사님들 무슨 생각이 드세요? 내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십니까? 봄이가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나는 그냥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 앞에 내가 그냥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주님 앞에, 인자 앞에 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지나?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모든 사람들이 다 재림 때에 주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설 것, 인자 앞에 선다는 그런 개념, 그런 생각이 그냥 선다는 것으로만 알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볼 때 이 인자 앞에 선다는 것이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그런 재림에 대해서 인자 앞에 선다는 것은 서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3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무엇이에요? 망하지 않고 견디다라는 의미입니다.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인자 앞에 서다는 것은요, 망하지 않고 견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인자 앞에 선다는 그 개념을 이해하시겠어요? 그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해를 입지 않고 뭐 한다고요? 망하지 않고 견딘다는 것이.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요, 위기를 당할 때 해를 입지 않고 견디다는 겁니다. 인자 앞에 서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인자 앞에 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죄되지 않고 견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예루살렘의 성전은 파괴되었고 육적인 이스라엘은 다 멸망하고, 하지만 새 이스라엘 우리 가운데에도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정말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우리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는 그 의미는
내가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선다는 거, 바로 심판 앞에 정죄되지 않는다는 거. 곧 그 말씀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누구에게도 벗어날 수 없는 마지막 이 종말 가운데 재림의 그때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인자 앞에 서도록.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는요 늘 조심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살려면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면 정말 이 세상을 살 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더 쉽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은, 이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발버둥 쳐야 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깨어 있다는 거 정말로 힘듭니다. 내 몸을 항상 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봄이도 잘 기억해요. 기. 세 단어입니다. 기. 뭘까요?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려라.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려라. 이해되시죠? 항상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받기,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주님의 종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에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안 됩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기도하고 기대하며 우리가 기다릴 때, 주님, 내가 그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견디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가 나의 믿음이 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전 파괴의 그 심판의 메시지는요, 우리의 끝을 알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인자 앞에 바로 서도록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그러면 마지막 때에 나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말씀처럼 나에게 열쇠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영생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한 주간도, 아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일평생 기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의 권능으로 덧입혀 세상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앞에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참 좋은 교회의 우리 직분자, 우리 교인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멸망되어지고 파괴되어지고 심판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지만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이루시는 그 회복의 은혜, 다시금 새롭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이심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붙드셔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